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936쪽.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옆 사람에게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하루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한 가치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과연 선한 일일까?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면은 내게 유익된 일이 선한 일일까? 이것은 내 자신을 판단해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게 손해보면 악한 일이고 내게 유익되면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선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 손해보면 악한 일이고, 과연 그렇게 판단할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도와야 된다는 것.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선한 일이었을 때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판단했을 때 악한 일이었을 때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선악의 가치가 상당히 혼돈이 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물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선한 일이라고 한 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일을 하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내 하는 이 일이 과연 선한 일인가?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죄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어긋난 것을 죄의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 버리거나 말씀을 못 미치거나 말씀을 자로나오나 치우치든가, 이것이 바로 죄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줘서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선악의 가치도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 하며 생각할 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금만 마음으로 묵상해 보세요. 내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인가? 내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가를 판단하신다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솔로몬 잠언서에서 6절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만은 먼저 믿음 생활에서 선택의 기준 봅니다. 선택의 기준할 때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인가. 1절 상반절 보면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재물보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합니다. 즉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긴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죠. 모세 아니면은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지금보다도 한 4000년 이 정도 됩니다. 보면은요. 구약에 4000년 잡으면 한 6000년 되겠죠. 보면은 창세기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으니까. 창세기 역사. 물론 이제 BC 모세가 활동할 때는 모세 오경이 BC 한 1500 정도, 1500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3, 4000년 되겠죠. 하여튼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 출애굽 지도자로서 모세. 그런가 하면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했으면 재물은 잠언 25장 3절에 허무한 것이다. 왜 성경에서는 재물을 자꾸 이렇게 비하를 했을까?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과 신앙과 관계를 서로 볼 때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상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즉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세대의 부한자들과 같이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은 두지 말라. 방금 구약 잠언서에서 그랬죠. 하늘 나는 독수리와 같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 바로 재물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누어주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즉 물질을 하나님께 주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사업, 선한 일, 나누어지기, 구제하기, 바로 이것 힘쓰라. 여러분, 물질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탐욕이라 하는 것은. 1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 정도 행복합니까? 물론 전세방에서나 사골세 사던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내 집 10평 아파트니까. 그런데 그건 좁아요. 이제 20평이 되고 30평이 되고 40평이 되고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40, 50평 되는 아파트 사는 사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그거 크다고 안 할 거예요. 몇 명이 살아요? 2-3명이 삽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참된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을 때 그 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는 연구하고 힘을 씁니다. 자, 그럼 1절 하반절에 금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랬습니다만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씀합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를 한번 봅니다. 믿음장입니다만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 왕궁에 있으면 잘하면은 글쎄요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같이 고난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크게 여김이 이는 상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했다 그 말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 성도가 현실의 고난과 인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하는데, 이것이라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합니다. 거기는 아픔과 고통과 사망과 이것이 없는 나라.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상속으로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도리를 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입니다. 2절 보면은 이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2절 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사는데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 바로 모형이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을 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 우리는 흙은,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향 찾아 죽으면은
땅으로 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고향 찾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이들 중에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아니면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 기준은 뭐였을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울로 복음의 전도자를 택할 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고기 잡고 있는 그를 너는 사람 남는 어부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을 의지하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소명 정도로 마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했는데 선택한 목적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이 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택했는데 그 목적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시간마다 아니면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하는 일이 내 서 있는 곳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고 있는 일이 즉 우리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 모시기에 즐거운 일인가 이걸 항상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선택한 그 귀한 사명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앙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재앙.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다가옵니다. 나쁜 일이죠. 때에 따라서는 사단마귀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시험도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 근데 여기는 재앙이라기 때문에 해로운 일인데, 자, 3절 말씀 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면 숨어서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들을 굴복시키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다 있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낸 것인데 먼저 재앙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죠.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은 그래요. 강팍하게 했습니다. 왜 바로 강팍하게 했을까? 지금 출애굽할 때 개불이나 이낙 바로 이 모든 재앙들이 그들이 나인강에서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은 우상보다 초월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와 강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파리 때문에 개구리 때문에 이 때문에 손 번쩍 들고 바로 순종하지 않냐. 합차는 이것이지만은 날아다니는 파리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때문에, 개구리 때문에 손 번쩍 들고 바로왕에 손들지 않습니까? 굴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바로왕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요. 내 백성 바로 보낸다 해놓고 본인이 데리고 가라 해놓고도 또 강팍한 마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합니까? 요즘에 왜 내 마음이 지금 이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문제는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혹시 강팍하지 않는가? 아니면 신앙이 떨어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거리가 멀어졌는가? 뭔가 모르게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을 멀어지고 조금씩 타락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옅어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그 은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도산동에서 천막 같은 곳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고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잊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마다 옛날 한번 생각하고 이럴 때마다 교회 들으면서 노비에 있는 사진을 제가 꼭 봅니다. 또 죽을 병을 바로 들어서 사형선고 받는 저를 치료해주는 하나님, 아침 저녁 바로 양발을 신으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런 저였는데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보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음을 바로 기경해야 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탐욕, 과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다음에 불신앙.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멘보다도 환경과 여건들을 바로 적응하면서 거기에 맞춰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은 생각, 사람은 생각, 내 자신의 계산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요즘에 우리 신앙들을 볼 때 참 이게 하나님 없이 합당한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에게 많은 바로 이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물레 죽게 하기도 하죠. 물론 장대를 바로 노뱀을 만들어서 보면 산다는 치우제도 주셨지만은 여러분 매사 모든 일은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과연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 갖고 있는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다고 집에서 그냥 A도 안 갖추고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말씀 듣고 주일날 하나님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어디 여행 다니면서 아니면 어디 뭐 다른 일 하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주님이 하나님 보고 계셔요.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모든 교회들도 보고 계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행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자신의
무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이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에 총리가 되었죠.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원할 가치를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이 마음 갖는 그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선한 길이라는 것인데 5절 말씀 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에 어긋난 것,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그 시대 때의 상황을 이사야서 1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 모습이라.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곤고한 상태고 힘든 상태입니까? 머리에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바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여기저기 두드려 맞아서 바로 눈태기가 밤태기 되는 이런 상황.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마당만 밟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온전하지 못한 물질. 성경에 그럽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백성들이 아무리 물질을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런 길은 가시 올무 있습니다. 징벌이 되고 망한 길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라. 영혼을 새롭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고 말씀 듣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악을 버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그래서 뭐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그리하면은 대적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만 6절입니다. 자녀교육.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친 것은 이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깊이 마음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지금 어떤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은혜 받고 살고 있는가? 아무리 물질 아니면 명예 이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이죠. 이 말씀으로 교육을 하면은 늙어서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면은 물론 중간에 어떤 상황에 대해 좀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에서 등록해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얘기를 다 하셔요. 그때 다니고 쉬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자면 늦게라도. 바로 이 신명기 6장 7절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광야 바로 이 요단강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에 기록해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여튼 눈만 뜨면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꼭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면서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면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은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면 전혀 다른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하고 하나님 원하는 가치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고 아니면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현실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